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로 70주기 운동 펼칠 전도 서밋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70주기 운동 펼칠 전도 서밋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더 힘있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지고 또 그 복음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다 하십니다. 큰 은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는 왜 오직이 안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째 문제를 오해했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것이다 했어요. 대부분 지나가는 것,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시간표적 응답을 선물 보따리를 문제라 오해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래서 사탄의 종된, 그래서 지옥 재앙, 그 저주 재앙이죠. 그리고 지옥을 배경으로 살아게 된 운명 팔자,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맞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문제임을 몰라요. 혹 안다 해도 실제로 믿지 않고 있어요. 지식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진짜 문제는 원죄, 사단, 지옥 배경입니다. 그 진짜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두 번째, 왜 오직이 안 되느냐? 대부분이 응답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했습니다. 창세기 3, 6, 11장 세상 사람들은 오직 그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응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 중심이 되고, 나 막 그래서 부자 되고, 나 막 출세 성공하고, 그걸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은 막 불건전 신비주의 말하는 어떤 능력 얻는 것,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겁대기입니다. 더 깊이 보면 사실 사단이 쏟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절대 가치를 모르게 하는 사단에 쏟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응답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근본의 축복을 회복시키고 누리게 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응답이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원네스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되어지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 당연히 누려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것, 응답도 아닌 것을 응답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쏟고 있는 것을 응답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솔직히 보면.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오직이 안 된다? 근본 치유, 근본 회복이 아닌 자꾸 껍데기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것, 하늘의 신령한 복에 맞추지 않고요, 땅의 것, 육신의 것, 내 동기 야망, 이런 것들을 응답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절대 오직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더 나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12가지 여정, 이거이 실제로
이거. 이 속에 내가 있구나. 이 절대 불가능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것이 실제로 깨달아져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근본과 절대적 축복인 삼오직 속으로 돌아가야 되게 돼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굉장히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그렇고요. 현실이 보면은 진짜 이 본문을 놓고 깊이 여러분들이요, 깊이 묵상하고 현실을 놓고 볼 때 깊이 묵상하고 그 답을 얻어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전도하기에 진짜 여러분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던 중에 본문의 메시지를 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 본문 언뜻 보게 되어지면 뭐 부부가 싸우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 주시가는 더 깊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 언뜻 보게 되자면요, 뭐 이혼하지 말라,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도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의 주잖아요. 그 구원,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음 누리고 그 복음 가지고 살려주고 살려내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이것을 전제하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이혼하든 안 하든 그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막 그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요, 구원받은 영혼은이 더 복음 누리고 더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더 행복하게 누리고요,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는데 관심을 집중하고 계세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다니까. 왜 그러냐?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쳤냐? 본문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 절대 이혼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아예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대로 법으로 아예 이혼을 금지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제로 이혼이라. 이혼도 아니고 3은 사혼이라. 그런데
법적으로는 아니요. 그 무슨 개 같은 경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이 관리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려워요. 이해는 가요. 무슨 말이냐? 복음도 없고, 혹은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신경 안 쓰십니다. 그럼 어떻게, 막 이혼할 거 아닙니까? 에라이 잘 됐다고 하면서. 그러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보다 더 심각한 건, 저희들끼리는 뭐, 싫어서 이혼한다 합시다. 그 후대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 뭐,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요, 복음 이제 알잖아요. 전도가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결혼하는 것도, 진짜 이혼하는 것도, 뭐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혼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하는 겁니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거 위에는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다른 것 때문에 결혼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이혼한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이혼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관계없이 서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전화박스에서 딱 보니까 매너가 너무나 좋은 것 같아. 한눈에 반해버렸어.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 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낮고 천한.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함부로 살면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진짜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혹은 어떤 큰 실수를 한다. 그거에는 하나님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힘들고 끝까지 막 너무나 막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요, 시달리잖아요.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잖아요. 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더 복음 누리게 하시는 거. 그래서 더 복음으로 살아남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그거 누리고 그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살게 하는 것, 거기에 더 관심 갖고요, 거기에 더 오직하고 계십니다. 먼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우리의 향한 그 깊은 가슴,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한마디로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독생자. 왜? 오직 그 독생자,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참된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직의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살잖아요. 한마디로 너무 하나님 관심과는 동떨어진 막 그 종교, 그런 것을 복음으로 알고,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대로 막 그렇게 막 살면
막 복 받는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복음보다 막 어떤 착함, 선행, 인격, 성품 등 이런 것을 막 더 중시하고 봉사, 구제,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 복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예요. 종교.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도 윤리도 지켜야 돼요. 착함도 선행도 인격도 성품도 악한 것보다는 안 악한 게 낫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복음보다 그걸 더 중시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속은 겁니다. 복음의 절대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 이만큼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이 정말로 복음으로 참된 평안과 자유와 이 참된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운명처제 팔자에 매여 있는 그런 종교형들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으로 참된 뭡니까 그 해방과 자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어떤 땐 깊은 복음을 제가 말씀드리기 매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오늘 본문에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 절대 안 합니다. 왜 이혼합니까? 복음 누리는데. 저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먼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복음을 붙잡고 더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도요. 그렇게 여러분들 누릴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하고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이혼하면 되겠습니까? 그 복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계획을 뜻을 찾아내서 더 복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혼하지 않으면 절대 내가 복음을 못 받고 못 누리겠다. 좋다.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하지 않고는 내 후대까지 망하게 만들 것 같다.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혼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한 중에 또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는 이혼 안 한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18장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은 사람 살리는 데 있습니다. 구원하는데 가서 또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병 고치는 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하고요. 그 어떤 종교 이런 껍데기 끝에 쏘가서 붙잡혀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인 당신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혼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보고 우리는 그래 정말로 이 그리스도 내가 이혼하지 않고는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고 우리 후대들도 죽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복음도 없는 사람은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고 뭡니까?
처음에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면, 혹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 않다. 행복이 조건이 있는데, 뭐 행복 안 하면 이혼해야지 뭐 할 거예요. 복음도 없는 것들 뭐. 그렇게도 살아야, 이혼이라도 해야 정신문제라도 안 오지.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조건 때문에 이혼하고 결혼하고, 그건 아닌 겁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진짜로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오직 구원. 오로지 살리는데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다른 데 절대 집중도 안 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세요. 어디 가시는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집중해서 증거하고, 그래서 살려내시는 데 집중하셨다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축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 그 체질 운명, 원죄, 사단, 지옥 배경에 의해서. 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냐 이 말. 그 영원한 저주, 운명 팔자에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실까지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승천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다 지금 이 말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빛되시고 우리의 주 되시고 왕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도 주셔서, 그리고 다 항상 함께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에서 병을 고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구원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 고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 봤다. 예수님이 오늘 또 병 고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도 병 고침박 해야지. 그건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본질을 놓친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 본질을 놓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본질을 놓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 이 복음보다, 이 참된 복음 능력을 누리는 것보다 다른 능력, 한마디로 불건전 신비주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잘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 복음, 이 전도보다 봉사, 구제,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요 교회가 위기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예수님은 병 고치고 강한 자들을 위해서 뭐 오셨다. 그러면 부자들은 구원 안 씁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시는 데 집중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리스도치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고 하고 계시는 그때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것들을 또 시험으로 왔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여기서 어떤 이유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도 섞기가 싫은 겁니다. 대답을 가치 없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직임을 감당하기도 바쁜데 예수님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 더러워서 또 한 겁니다. 아이, 진짜 더러워서. 꼬투리 안 잡히려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현장 가서.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좀 질문을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이렇게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 뭐 남편이 마누라 모르게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집안 다 말아먹었다. 먹고 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유도 포함 되겠죠? 포함 되겠죠. 그럼 그런 이유 때문에 해도 되냐? 아니면 사실을 방치했어요? 이렇게 헌눈판이라고? 그럼 그런 이유로 이혼해도 되냐?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이혼의 법적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든 이유가 되면 이혼할 수 있느냐고 지금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4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도 그것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혼하려면 그냥 하지 이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솔직히 요즘 교회 보게 되면요 이혼도 하고 사무도 하고 미국 갔더니 딱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메시지 할 때 이혼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혼 사문 사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혼해서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진짜 예수님 어디에 관심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하고 이혼한 사람들끼리 또 재혼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그런 거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솔직하게 해야지. 싫으면 싫어서 헤어졌다. 그래야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유냐? 지시에서 헤어진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줘서 버려라 명하였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아마 이거 물어본 놈이 지 마누라하고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 하여튼요. 또 이제 물어봅니다. 율법으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면 된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고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십니다. 이혼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다 이혼해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모세율법에 다른 이혼 증서 이렇게 다른 집에 시갈 수 있도록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지 않냐? 당신 어쩌고 하니까 이혼해줘라. 그런 얘기도 또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지금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냐? 그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간음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다 이혼해야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위에 옮겨 놓은 것을, 그러니까 행위로 실제로 옮겨 놓은 것은 죄고 지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죄 없다고 하잖아요. 왜? 행동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는 가서 고기도 못 드리는 것들은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뭐 금식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간음을 해야 간음한 것이냐? 그 소리입니다. 마음에 음욕만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너희는 다 간음했고 다 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의는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5절은 뭐라고 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해한 자니 살인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는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영생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자들이라니까. 고린도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저욕과 탐심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탐나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리는 다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은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간음 이것이 이혼에 대한 텍스트북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네 신앙 색깔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신앙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지 이혼에 대한 어떤 테스트로 기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고 간음한 연고가 있으면 이혼해도 되고 그런 이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신앙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본질을 놓치니까 저 여자 성경에서도 저 뭐심해 성경에서도 말씀했지. 간음했으니 이혼해야지. 아니 간음했다. 그러면 영적 문제잖아요. 쏘갔잖아요. 잡혔잖아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답을 줘야지. 살려내야지. 그렇다고 냈지. 잘 됐다. 원래 이혼하고 싶었었는데 그건 이제 핑계인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진짜 내 복음을 못 누리겠다. 아무리 생각 또 기도하고 자기는 못하겠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원래 하기 싫었으니 사기 싫었거든. 이혼하고 싶었거든. 다른 눈에 들어왔어. 다른 여자 눈에 들어왔어. LA 잘 됐다. 성경도 있지 않냐. 네 신앙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영적 상태가 지금 뭐냐 이 말이야 지금. 본질을 놓지 말라니까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봅니까? 어떤 눈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 여러분의 신앙관 어떤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관점을 보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그 신앙관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시간도 이렇게 갔네. 진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셨는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십자가에서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까지 주시고 또 항상 함께 하시고 그리고 보좌로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를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표 따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주고 계시는지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해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이혼의 어떤 이혼하고 않고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해 오늘 이 말씀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테스트로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고 여러분들은요 더 오직 그리스도 더 복음 누리고 그래서 더 살려주고 더 진짜 멋있게 그 하나님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일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관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음적 신앙관이 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영적 서밋으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신앙관이 갖춰져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기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서 이혼, 삼혼, 사혼이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정확하게 답을 주어서 모두를 다 살려내고 또 함께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복음 누리며 이 시대에 역사하는 흑암에서를 꺾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후대를 회복시키고 미래까지 살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임마누엘 자녀교회 모든 지혜 백성들을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